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은 도저히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니 당신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증명해 보시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 내가 봤어, 하나님을 봤어 하는, 그렇게 봤다고 증언을 하는 그런 증인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을 하죠. 과학을 따지는 그러한 연구소에서는 증명이 안 될 수가 있지만은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죠. 솔직히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러한 왕들이 다스릴 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를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도 봤죠. 이 이사야가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 사역을 했는데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많게는 1년, 적게는 1년이 안 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사야가 섬기고 있었던 그 사역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왕들이 막 교체가 되고 있었던,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이제 왕이 되면서 막 교체가 되고 왕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러한 순간에 있었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다 나라의 남왕국 유다에서 실제 왕은 이런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어떤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1절을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하니까 마치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두고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꽉 채우시고 계시구나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면서 내려다보시는 분,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성전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주보다는 작고 지구보다도 작은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깨닫게 되는 것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전은 또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나오는데 스랍들은 누구인가? 천사나 아니면 천사 같은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3절에 찬양을 하는데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Holy, Holy, Holy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라고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성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서 스랍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크게 해야 돼요.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컸던지 문설주들이 4절을 보니까 문설주들이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연기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겠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사야가 여호와를 봤다, 아도나이, Lord, 하나님을 봤다, 여호와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본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을 이사야가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여호와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나오죠. 재앙이 있겠구나.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봤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성결하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나같이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흰 셔츠를 좋아하는데 흰 셔츠가 있다 보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하얗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빨래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이게 참 깨끗하다. 그런데 셔츠를 새로 산 것들 있잖아요. 새로 산 것들하고 같이 옆에 놔두면은 이렇게 누런 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딱 서 있으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더러움이 다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던 것이에요. 이사야가 특별히 뭐 죄가 많았던 것이 아니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것이.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는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나의 추한 모습을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뭐 하게 되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입술이 더럽다고 회개를 하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6절을 보니까 제단에 있었던 그 뜨거운 숯, 아마 펄펄 타고 있는 숯입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가지고 날아옵니다. 날아오더니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에 닿게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스랍이 와가지고 그 뜨거운 숯을 입술에 대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은 사라졌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더러운 죄를 그 순간에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씻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불로써 더러운 것들 다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씻어주시든지 태워주시든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바로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갈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러시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그 순간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누가 가게 될지 누가 간다고 할지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응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대로 할 것인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8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보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6장이 되겠죠. 이사야서 6장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사야서 1장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6장에 있었던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6장의 일이 1장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선지자로 유다에 파송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을 하시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막 선포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막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진짜 듣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실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돼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의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10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이, 이사야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11절과 12절을 정리하면 그 말씀이에요.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침략을 받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심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실망이 많이 되고 절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무를 자르면은 구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나무를 잘랐을 때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땅에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가 거의 멸망하게 돼도 작은 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매가 많이 맺혀야지 참 좋겠는데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적은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적은 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많은 숫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루터기,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록 그 숫자가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